네, 올해 초부터 7교회에 쓴 편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돌아보았죠. 지난주에는 그 7교회에 대한 그 편지의 프리퀄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작성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편지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셨길래 그런 편지를 쓰라고 하셨는지 자기소개의 형태로 살펴보았습니다. 유독 1인칭 단수 표현, 나는, 내가, 내게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했어요. 이는 역설적으로 자기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었어요.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말한다.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적어도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나를 변호하는 데 치중하는 삶을 살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 턱없이 부족해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성령에 사로잡혀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죠. 지난주 본문 1장 17,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아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신약에 여러 번 나온 표현. 그 무덤 앞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셨기도 했고,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셨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슬픔, 낙담함, 믿기 어려운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담대하고 평안함을 얻으라, 이런 말씀이었죠.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에서 끝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선은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 이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능력이 주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이 압도적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 말씀을 맺었었어요. 자, 이쯤에서 사도행전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전체의 한번 구조를 볼게요. 자, 오늘 살펴볼 장이 4장이죠. 4장 전체입니다. 이 4, 5장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줄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약간 인터미션처럼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가져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6장부터 막 무시무시한 대서사시, 심판의 대서사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전에 요한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을까? 자, 예배는 차근차근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시련을 이기는 어떤 힘은 덤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첫 시간에 그 계시록의 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집중하는 책이 아니다.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데, 한가운데 중간에 인터미션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시작하는 첫 스텝이 뭘까?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하늘을 보라고 하죠. 하늘을 봤대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 땅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의 첫 스텝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리로 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전 루틴처럼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다른 곳에 왜 갈 곳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곧 날이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날이 풀리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교회 앞이 한번 또 난리가 나죠. 벚꽃 명소가 됩니다. 벚꽃길 엄청 예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 격려하거든요. 일단 차 조심 좀 제발 하시고, 그리고 꽃놀이 안 가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라고 왜 아니겠어요? 너무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여러분이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역사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뭘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배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하죠. 예배는 장차 다가올 종말을 현재 연습하는 것이다. 미래의 천국이 현재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땅의 묶임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두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예배를 체험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백신이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2절 이어서 볼게요.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영어 NIV에는 at once라고 시작을 합니다. at once. 한순간에 즉시 온몸이 성령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먼저 초대에 응해서 반응을 했다면 그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과연 그런 모습에 가까운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곳에 올 수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대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든 내가 읽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화이트 노이즈예요. 백색 소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한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의 나이가 한 100세 근처 되는 시점이에요. 사도 요한 이 지중해 척박한 땅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죽음을 겸허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을 다시 한번 부르셔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예배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예배와 성령의 감동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계시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어지는 하늘 보좌라는 표현, 어떤 통치를 상징하죠. 보좌.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들으면서 점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보좌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으니까. 잠깐 오늘 본문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7교회에 쓴 편지가 있었죠. 에베소부터 이제 쭉 시작한 편지들. 그들의 사정이 다 달랐어요. 칭찬과 책망의 내용도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면 뭐예요? 공통점.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 핍박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 세상의 왕, 통치의 주권이 로마에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들의 상태였잖아요. 그 도시, 지역들의 상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시대에 따라 그런 존재들이 있죠. 이 보좌가 영어로 스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히트했던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 그렇죠? 그게 원제가 게임 오브 스론입니다. 그 스론이에요. 절대 권력, 절대 통치를 상징하는 그 철왕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 철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막 배신도 하고 음모도 하고 막 전쟁을 하는 그런 미드였어요. 자, 요한의 시대에 이 스론이 누구한테 있었냐고요.
로마한테 있었죠. 세상을 지배한다는 착각을 가진 그 존재가 로마였어요. 시간이 지나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유럽에서는 황제를 뛰어넘는 가톨릭의 또 파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념 전쟁을 하는 시대가 있었고,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는 군사력이 강한 어떤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상을 제패할 것 같았습니다. 이 또 다른 축의 역사에는 뭐가 있나요? 뭐 1차, 2차, N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힘이었죠. 노동력이 생산력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 이제 기술이다. 뭐 반도체다. 이제는 우주 기술이다. 뭐 AI 기술이다. 어떤 기술을 가진 국가가 패권을 가진다. 여러 이야기, 뭐 트렌드들은 계속 달라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어떤 그런 존재인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좌라는 말이 한 46번 정도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주님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그냥 굴러가도록, 우연에 의해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3절을 볼게요.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보석이 등장하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빗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벽옥, 영어로는 제스퍼라는 보석이래요. 하나님의 어떤 정결하심,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홍옥이 이제 루비라는 보석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예 나와 있죠. 에메랄드래요. 무지개 빛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요약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 정결,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이런 가치를 갖고 있구나.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 이 말이 가치, worth라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죠. 이 대상의 가치를 이게 보게 된 거죠. 보석과 같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각양각색으로 빛나는 하나님, 그 성품,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게 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이가 참 많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요한을 인도에 가신 곳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곳이 예배의 처소다. 기승전 계속 예배예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 뭐 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제가 지금은 좀 바빠요. 지금은 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다음에 갈게요. 그런데 우리 조금만 솔직하게 우리 상황을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가치를 잊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현실이 뭘까? 물론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고, 말씀과 뭐 기도를 붙잡는다고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원했던 방향대로 문제가 술술 풀리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그 문제 자체가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도저히 헤아려지지가 않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건강 챙길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병원도 안 가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럼 저처럼 그냥 늙어가는 겁니다.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 병든 몸뚱아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붙잡길 원했던 그 한 가지조차도 붙잡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보다 높은 그 어떤 것도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4장, 5장 이 인터미션 같은 구간에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셨겠어요? 예배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가 살아날 힘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얻기 때문이겠죠.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도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모든 이 시선을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해야 된다는 거겠죠.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내 삶의 문제들이 뭐 훈련소에서 아픈 사람 열애되듯이 그냥 너 열애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본다면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들, 어떤 절망감,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작용 반작용 하듯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제가 드린 말씀이 예배는 차근차근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자, 4절 이어서 볼게요.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이 24이라는 24라는 숫자, 일반적인 견해는 구약 시대 12지파와 이 사도들, 신약의 12사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걸 더했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 기승전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OOTD가 뭐예요? 이게 Outfit of Today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배웠는데 굳이 써봤어요. 흰 옷에 금 면류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정결한 옷입니다.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친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징표를, 그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권세를 주신다고. 권세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담게 하시는 거예요. 보좌, 흰옷, 금 면류관을 통해서. 무엇을 경배하냐, 무엇을 내 인생의 가치로 두고 사느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딸 애가 지금 한창 여자 아이돌에 꽂혀 있어요. 그럴 나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액세서리, 패션, 뭐 모든 거를 닮고 싶어요. 이 딸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앞머리입니다. 앞머리 정말 이 1mm도 허용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커플을 보면서 한쪽이 너무 아까워. 쟤는 도대체 쟤를 왜 만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 청년 커플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상담도 하다 보면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숱한 커플들을 보면서 남몰래,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만날만 하니까 만나는 거다예요. 결국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커플들이 닮더라고요. 어느 쪽이든 닮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쌍방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일방이죠, 일방. 하나님이 우리를 닮지는 않아요. 아깝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그분의 가치를 알고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를 닮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권세도 주시고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자 금 면류관으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떤 존재를 닮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의 무언가를 닮으려고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나가는 무수한 유행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 지나가요.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다 편한 바지로 입고 있잖아요. 제가 10년, 15년 전에 다 불편한 바지 입었거든요. 스키니진 입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저는 10년 안에 다시 올 것 같습니다. 분명 이게 돌고 돌아요. 세상의 것들은 다 돌고 돌지만 영원한 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하는 궁극적인 옷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옷이라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것도, 닮아가야 되는 것도 영원하신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투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치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J4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계속 요한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5절이에요.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자, 보좌로부터 무언가가 나왔죠. 번개, 소리, 뭐 천둥치는 소리,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왔어요. 요 공통적인 것들 있죠. 번개, 뭐 음성, 뭐 뇌성, 이런 게 특별히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특별한 능력 가운데 나타나실 때 썼던 표현이거든요.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뽑아봤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런 류의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독특한 게 계시록에도 이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강해집니다. 제가 8장과 11장 말씀을 한 구절씩 갖고 와봤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5절은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가다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추가됐죠. 그리고 11장 19절에는 하반절을 읽을게요.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뭔가 계속 플러스 되죠. 점점 하나님의 나타나심, 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실하고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모든 걸 본 거죠. 아, 저 모든 능력이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7영을 봤대요. 이 7영, 앞에 이 7등불이 타오르고 있는 건 아마도 앞에서 말한 7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영, 일반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7교회를 감찰하시는 완전한 성령, 이 성령이 보좌에 계신 주님과도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뭘까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 수정 유리 특징이 깨끗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정말 깨끗하다 할 때 뭐 크리스탈 클리어 이런 말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좌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 주님이 온 세상을, 이 역사를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다 보여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아, 로마, 나를 이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로마가 별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참 나이도 들고 병약해 있지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도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이걸 다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네 생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요. 본문 7절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 사자, 품위를 상징한다. 이 소, 강함을 상징하고 가장 지혜로운 어떤 사람, 민첩성을 상징하는 독수리. 그러니까 이 네 개를 합치면 창조 세계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을 가르친다. 이게 보편적인 어떤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이어볼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6날개. 딱 안 그려지죠? 날개는 보통 빠른 속력을 의미하잖아요. 아주 신속한 존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눈이 막 가득했대요. 좀 기괴한 모습들 떠오르죠? 제가 좀 상상도 사진 하나 차서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좀 기괴한 사진 그 잔상만 남을 것 같아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걸 상징한다? 눈은 어떤 지혜와 통찰을 보통 상징하죠. 자, 이런 존재를 쭉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 존재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예배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왜 그렇게 예배를 계속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만큼 예배가 귀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예배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마음의 위로 얻는 것에서 지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게 뭐가 돼요? 그냥 종교 활동이 됩니다.
아웃리치가 그냥 농활이 되고요. 봉사활동이 되는 거예요. 저 가끔 알고리즘에 다른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컨텐츠가 뜨거든요. 막 법당에서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막 띄워줍니다. 보면요, 말씀이 들을만해요. 마음 수양하기 적당한 말씀들, 마음이 막 정화되는 것 같은 말씀들, 그런 걸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걸 듣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예배의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라면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월십이 월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올려드린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다면 어디 가서 좋은 토크 콘서트, 테드, 세바시 이런 거 듣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예배의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이포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가 길이고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만물에는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이크, 음성을 크게 하는 거잖아요. 소리를 잘 전달해서 여러분 잘 들으라고.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약속 잘 지키라고, 시간 잘 보라고, 이런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뭘까?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적으로 철학가들이 연구하고 책도 쓰고 얼마나 많은 탐구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답을 찾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이 어떤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질문해야 되는 대상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물건을 만들면 그 회사나 그 사람이 보통 매뉴얼 넣어주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작동을 해라. 어떤 고장 현상이 보이면 어떻게 해라. 모르겠으면 고객센터 전화하라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약도 그렇죠. 어디가 아프면 이 약을 하루에 몇 알 이상 먹지 마라. 이런 디렉션이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묻고 찾아야 되는 게 논리적인 흐름이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제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라고. 그렇게 살 때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 바르게 가장 잘 살고 있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어떤 말씀 하셨나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는 메시지, 노예 생활의 종식, 가나안 땅으로의 인도,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내 절기를,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절기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라는 목적 뒤에 여러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실 거면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도 키도 좀 더 크고 인물도 좋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음은 또 왜 이렇게 유리가루처럼 또 산산이 조각나는 그 멘탈처럼 만들었을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지만 한편 또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그렇죠. 이미 반세기 전에 달도 다녀왔습니다. 깃발도 꽂고 이제는 우주선 쐈다가 쏜 자리에도 다시 돌려놔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행성에 가서 산다는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말 한마디에 씻을 수 없는 상처, 트라우마가 되고 별거 아닌 거에 PTSD가 막 트리거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강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방법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강해집니다. 부서지고 부러져도 일어날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자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이에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배가 뭐예요? 천국을 먼저 경험하는 여행 연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11절 볼게요.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이 면류관, 하나님께 받은 이 면류관,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던졌다고 하거든요. 던졌다는 게 뭐예요? 보통 어떤 인정이죠. 복싱 경기에서 코치가 흰수건 던지면 내가 졌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면류관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주신 것임을 내가 압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첫 스텝인 거예요.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까? 인정하는 거죠. 예배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에서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이룬 모든 커리어들 하나님, 내가 이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던지며 그렇게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예배에 대한 어떤 인정하는 고백이 잘 담긴 부분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역대상 29장입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굉장히 폐색에 짙어졌을 때 온 국민이 존경하는 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에 위로의 한마디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총리가. 그래서 이 라디오 생방에 있던 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예배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고 상처받고 신음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이 잃어갈 때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세계가 정말 분열되고 이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그들이 있을 때 예배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희망을 잃어갈 때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예배가 힘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결국은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로 임하신 주
있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않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의 가치를 알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며 예배하였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단순히 보내는 그저 주일 오전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성령 충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되고 있는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를 더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단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선포하며 주님의 가치를 깨달아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주님,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어떤 종교 예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들, 주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의 그 중심이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낭망을 하시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당신을 만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가 이해되지 않던 내 삶의 문제들이 해석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사랑을 내가 정말 누리며 무엇보다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말 입술의 고백, 우리의 소망의 고백,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낭망함, 절망함, 그 낙담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 더 나아가게끔 우리의 무릎에 힘을 다시 한번 넣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과 내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 기대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나의 모습이, 나의 전심이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가치를 제시하고 다른 목표를 제시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만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님,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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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가 담고하는 오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알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문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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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때때로 형식적인 모습들, 그저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의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정결한 예배자의 옷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정말 예배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과 삶, 우리의 전신을 당신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 모든 문제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깨달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다시 한번 시선 맞추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부르신 곳으로 보내신 그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들, 우리의 존재 목적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존재의 목적은 그곳에 있지 않다고, 때때로 조롱하며
그렇게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 우리들의 그 존재 목적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당신의 선택한 거룩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당신과 닮기 원하는 그 존재 가치를 기억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